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이후에 박행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10월의 첫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루하고 무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이렇게 선선하고 좋은 계절, 결실하는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짜증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과 같은 이런 좋은 계절이 올 것을 믿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행축을 또 이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 반석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 강권하며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물에 빠진 영혼을 건지는 심정으로 이제 아버지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급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10월 13일에는 전 교인 야유 예배를 또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옵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19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219쪽입니다. 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10월 월삭 새벽 예배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본문으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인데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그 지역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 여기서 반드시 정복해야 될 세 도시가 있는데 아덴, 고린도,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를 정복해야지만이 그 지방을 복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보다 이 아덴,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지역의 전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아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은 지적인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명한 세계 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뛰어난 대학이 아덴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철학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들어가면 그와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자기와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말이 통하겠구나. 나도 철학 공부했고 이 아덴도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니까 굉장히 말이 잘 통해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덴에서는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정말 변변한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고 몇 명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정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학문도 많이 했고 또 철학도 공부했는데 아덴에 가서 전도를 실패하다니, 내가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덴의 전도를 실패했다니 라는 이런 그런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그 다음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인구가 75만 명이나 됩니다. 아덴 인구는 그 당시에 10,000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규모가 큰 도시인지 아시겠죠. 이 대도시를 복음화시키지 못한다면 아가야 지방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 이 지역 고린도에서 또다시 전도에 실패한다면 나는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에 실패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부담감과 마음의 그런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들어갔습니다. 고린도는 만만치 않은 도시였습니다. 세계의 그 지역의 모든 무역이 고린도를 등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과 같은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해안 지역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 그곳을 통과해서 모든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부를 거머쥐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아덴보다 어려웠습니다. 도덕적 타락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고 음란의 도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 75만이라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겠습니까? 내가 아덴에 갈 때는 정말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아덴은 학문도 뛰어나고 철학 공부도 했었고 나랑 말도 통하는 사람들일 것 같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는 기대를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몇 명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도시에서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타락한 도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오고 가는 그런 도시, 내가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여기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 고린도에서 실패하면 이 지역에서의, 이 아가야 지역에서의 전도는 실패하는 건데, 아가야 지역의 선교는 끝장나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고린도 전 후서는 지금 없었을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싫지만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의 두려움,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인지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덴에서 전도해서 실패해서, 지금 내가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타락한 도시에서 말 잘 통할 것 같고 신사적인 그 아덴, 정말 종교성도 많고 신사적이어서 말이 통할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라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부담감과 실망감과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는 전도해도 안 될까? 안 되나 보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저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이 가득한 저 도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이 두려운 마음, 부담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말해라. 복음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구원하려고 작정한, 내가 구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복음 전해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어제 아마 달력을 넘기셨겠죠? 예, 달력을 넘기셔서 이제 10월달 달력 위에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참 행축에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 전하면 될 거야. 아, 이 사람 정말 신사적이고 말 통할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어땠어요? 아이고,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도대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좀 두렵습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전도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365번.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봤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 나온답니다. 1년 365일 정말 두려워할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할 때에 전도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전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때도 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담대해라. 그리고 입을 열어라.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라.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10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혹은 40일 릴레이 작정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축의 99%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영혼 구원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정해 주시고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작정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19 기도 하루에 10분씩 밤 9시에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잉태한 태신자를 위해서 전에 잉태했었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했습니다. 전에 잉태했었는데 이번에 신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우, 이 사람은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전에도 잉태했었고 했는데 말도 안 통해요. 예,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또 작정하고 또 잉태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입술을 열어서 또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버리시고 잠잠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 같이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구원 받으십시다. 우리 반석교회로 오십시오. 행축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떨면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만든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가 그러한 역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2024년 가을 행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잉태하였습니다. 영적인 아기 우리가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출산 예정인 11월 10일에 하나님 초청하여서 복음을 들려주는 이 행축 전도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데 두려움 있습니다. 전에 해봤는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술을 열어라, 입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또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